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두아디라 교회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신약성경 400쪽.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시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여기 이 말씀하는 거는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봉독하고 또 마가복음 14장 또 봉독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 더럽혀져서 멸망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은 우리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깨끗한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야차 양육받고 가고 천국 시민으로서 나그네 세상을 잘 준비하고 가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성전을 근데 이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이 더럽혀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6월절에 그 환란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어느새 세상에 애굽에 종돼가고 살면 사람같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는 깨끗한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이 성전 완성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성해가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시험과 또 시대적인 시험을 주면서 우리를 키워나가신다는 거. 근데 또 그렇게 키워나가시면 미리 또 성령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그러죠. 또 주님이 함께 또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니까 다 사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게 인간이 단독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도 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협조해서 이루는 구원도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구원이지 그게 인간의 요소가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이라는 거는 전적 세상의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어지는 거지 내가 전혀 승리할 수 없는 세상의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어느 세상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외우지요? 외워요?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인자 안 보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자,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죠? 첫째가 뭐가 되어 있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만주해주고 만왕의 왕이시는데 이기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라고요? 부르심, 빼내심, 진실한 자들, 이 자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했죠? 믿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 홀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믿읍시다. 그죠? 근데 이기는 길이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길이 있고 잘 이용하는 길이 있죠. 뭐죠? 어린 양 그분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만주해주고 만왕의 왕이신 걸 알면 돼. 그죠? 그분과 함께 가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그래서 두아데라 교회를 보면서 두아데라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면을 보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양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보면 말세 그 교회 대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사도교회를 들고 있지만 또 어떤 면에 보면 두아데라 교회 같은 이런 면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들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18절 이 보면은 불꽃이란 말이고 주석이란 말이 있으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조양자 집사님? 임조사님 딸이 불꽃이고 그 아들 이름이 뭐지? 주석이잖아요. 이거 보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래 우선 여기 근데 이게 여기도 보니까 두아데라 제가 이걸 보면 자꾸 책임감이 많이 느껴져요. 뭐냐면 사자에게 편지를 했다. 먼저 모든 그 가정교회는 그 호주한테 말하고 이 삼본교회 같으면 저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신앙 호주잖아요. 그 가정에 누구한테 얘기해요?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그죠? 책임 있는 거기다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삼본교회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는 모든 걸 알지 못함이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다 아시지 숨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 개냥 아는 게 주석을 빛난 주석을 이렇게 자꾸 닦아갖고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니까 이거는 믿음의 연단을 받고 믿음의 시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많은 신앙의 승리와 어떨 땐 실패도 경험을 하면서 그만큼 내가 또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된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도 그냥 하나님이지만 주님도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많은 연단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뭐 우리보다 더 경험을 많이 하면서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도 우리와 같이 와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으셨은 즉 시험당한 우리를 능히 어떻게 궁일히 여기시고 같이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안노니 내 나중회개가 천국보다 많도다. 근데 이거를 이대로 보면 안 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사업이 먼저 가고 사랑과 믿음이 뒤로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들이 말세가 되면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게 앞에 안 가고 교회가 사업주의가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교회를 키워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뭡니까? 성도로, 깨끗한 성도로 양육하는 이런 곳이 교회인데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사회, 그 교회가 세상에 보기에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교회도 건물도 좋고 교인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그런 사회교회가 되고 개인도 보니까 야, 저 사람 좀 돈이 많네. 저 사람 도덕성이 있네. 저 사람 또 권세가 있네. 자식들이 어떻게 잘 됐네. 이런 식을 보는 게 그 사업 위주로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 가정 사업, 또 뭐죠? 교회도 그런 것들을 먼저 하는 그런 사업주의 교회가 된다. 사업주의라는 거는 개인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 개인 사업, 가정 사업, 또 사회교회도 사회교회 사업이 있죠, 그죠? 일을 위주로 하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딴 것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을 때 사람들하고 타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거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어떨 때는 사랑을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환난 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따라 나가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사회가 될수록 밤이 가까울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등불의 빛은 더 멀리 가요. 우리가 이렇게 환난 때일수록 더 증인 생활하는 게 사람들에게 욕을 하지만 욕을 하면서도 아,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밝을 때는 멀리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럴 때, 참, 증인 생활하는 사람 소수가 되겠죠. 점점. 그렇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이제 연단을 받는 거죠. 그걸 위주로 해서 우리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느새 그런 내가 하나님의 증인되고 내가 참 깨끗한 주님의 성전되고 참 주님의 한 몸 되어지는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내가 어떻게 높아지느냐 이거로 가는 사업주의로 교회 사업주의로 망한다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망한다는 것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20절에 이세벨 용납한다.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방의 아내, 그죠? 이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지만 세상 걸 갖고 와서 겉은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만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유브라의 강이 마르니까 동방의 왕들이 그 건너오는데 그 더러운 새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개구리의 영이고 또 하나는 무슨 영이지? 예? 세 가지 영. 예? 뭐? 용, 짐승, 또 개구리 이 세 가지. 그거는 여러분들 용, 개구리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그 해석을 자 개구리는 양 세상과 이 양다리 걸치는 거. 또 용은 아주 세상의 권세 있고 아주 큰 힘을 갖고 오는 거. 짐승은 세상에 무섭게 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을 갖고 교회에 들어와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주장해버려요. 어느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세벨을 용납하니까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거는 특히 신학교들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죠? 이세벨에게 껴이고 또 뭐 그 후에도 계속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이런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그죠? 잘난 사람들은 그 음료와 음행했다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죠. 그렇죠? 음행하고 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세상에 그것들이 들어와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바라보지 않은 믿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또 행음하게 하고 세상 것을 더 주님보다도 좋아하고 따라가는 이런 행음한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종들이 그래 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어도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주님께서 2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누구를? 그 하나님의 종들을 침상에 던진단 말은 믿음이 죽게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잠자고 믿음이 죽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러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더불어 간음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뭐 같은 동료도 되고 또 그 밑에 교훈을 받는 성도들도 돼요. 만일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은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막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사람의 그 중심을 다 알고 마음을 다 알아요. 소망도 다 알아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행위는 마음의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이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 이거 다 주님께서 그대로 땅에 있는 동안에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하늘나라에 또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잘 이루고 갈 수 있지만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이 우리 출애굽기에 보세요. 유월절 재앙에 구원 얻는 사람도 있지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에 힘을 입지 않아 갖고 멸망하는 집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해석을 했는데 이걸 갖고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참 이걸 앞으로 이런 걸 잘 구분하게 돼. 내가 요즘에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니까 무슨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미국 사람들이 나오면 거의 뭐 하나님 말씀, 미국도 그 좀 지도층에서 나와서 말하는 사람 보면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믿음이 인본 신분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미국도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도 사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는 개신교들이 5천만 인구 중에서 어떤 때 1200만이라고도 하고 1000만이라고도 하지만 1000만 작게 잡읍시다. 그래도 5분의 1인데 어떤 특히 지도 입장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절반이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나와요. 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 보면 꼭 둘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제가 들어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참 세상이 우리 교회에 따라서 세상이 되는 것 같이 교회 안에 내면을 잘 보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여기 특히 우리 지금 이세벨이 나오고 그 이세벨에게 미혹받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두 가지를 중점으로 먼저 설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는 교회들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지켜갖고 교회가 그 정도 교회라는 어떤 최소한의 모양을 갖추고 나가는데 어느 시대가 되면은 그 유브라데 강은 그 영적으로 따지면 세상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그 경계선이라 합니다. 근데 그게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성경에는 죄악이 노아 때는 땅에 관영하지만 우리 말세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죄악이 어디까지 관영한다 했죠? 하늘에까지 관영한다.
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 죄악으로 꽉 차갖고 교회가 세상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인데 성도라는 건 세상하고 구별해서 사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니까 세상하고 구별되겠죠. 그렇죠? 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소망과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힘들지 않겠냐 이러는데 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보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대해주시는 이 생활이고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이 의식주의 생활이 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영생할 하나님과 함께 또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이 할 일, 또 만물들이 고대 소망에 되는 그 일을 할 우리들로 지금 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잖아요. 그래서는 이 계시록을 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계시록 5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5장에 9절,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라. 새 노래는 예수님의 대속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게 합당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를 여기 사람들을 피로 산다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죠?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 여기 제사장 선지자로 빠져있지만 제사장 왕노릇을 주님과 함께하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우리예요. 이런 구원 역사가 진행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샀어. 그죠? 샀죠? 사서 이렇게 피로 당시 피 흘려 샀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기의 귀중한 것을 다 드리고 자식을 쏟았기 때문에 자식이 귀중하잖아요. 그죠? 피로까지는 안 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뭐로 샀어요? 피로 샀으니까 그분이 더 값을 많이 치르고 나를 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우리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또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6장의 그 1절 보면은 어린 양이 7인을 이제 구원 역사가 진행되도록 인을 딱 떼버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 역사가 진행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2절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재앙이 흰말을 예수님께서 타고 나와가지고 활을 가지고 말씀의 활을 가지고 쏘면서 멸종을 받고 나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활을 또 말씀이고 또 이 성령의 검 또 우리 보고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분이 싸워서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해 내시는 거죠. 이제 그게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주님을 따라 신앙의 전투를 하는 거죠. 하는데 그 여기 보면 저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해석을 못 하겠고 이제 몇 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하는 이세벨의 교훈, 그죠? 세상이야, 세상 교훈인데 껍데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껍데기를 썼어요, 그죠? 맞죠? 근데 그 매력이 있어요. 이세벨이니까 아주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 거기에, 그죠? 세상적 매력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종들이 다 넘어가.
근데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어떤 사람을 그래도 한 사람은 들어야지 어떡하겠어. 여러분들 돌 김용옥 씨 알죠? 그 사람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 자기는 뭐 모든 종교를 다 통달한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해석 주석지도 썼다가 또 우리 도마라는 것은 성경에 없잖아요. 도마복음 주석도 쓰고 또 뭐도 쓰고 이제 자기들은 썼어. 근데 그분의 사상을 보면은 뭐냐니까 자유주의 그 신학 알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있다 이렇게 믿지 절대 주권자라고 안 믿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하나는 말씀도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경도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66권만 성경이 아니고 도마복음 같은 것도 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김용옥 씨 말 직접 나오는 말입니다. 뭐냐면 너무 교회들이 요즘에 정통교회라는 교회들이 딱 여두리가 없이 다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성을 갖고 좀 딱 성경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딱 판단해서 어떤 사람 보고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성을 믿고 그죠? 성경의 말씀 이것이 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 벌써 뭐가 돼요?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계신다고 믿는데 절대성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에 정확모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주인이 누구의 지혜로 살고 누가 주인 돼서 살겠어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자기 지혜대로 사는 자기의 지혜 경험에 기준해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냐 또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또 절대자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 지었고 하나님 주권하고 나가고 우리 다 그것도 다 택함과 예정 속에서 우리가 간다 이래 믿는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과 협동했잖아요. 협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거에 따라 사람들의 견해가 굉장히 달라져요. 보면은 근데 그렇게 제가 미국에도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런 게 사람 견해가 미국에 믿는 분들도 그 견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감리교적 신앙인데도 이제 그런 면이 있으니까 동성애 같은 걸 인권으로 보고 아주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소수 인권을 존중해 주고 뭘 존중해 이게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죠? 인간적인 어떤 선의 기준에서 해석을 해 나가고 모든 게 하나님을 따라 탁 하면 너무 골수같이 보이잖아. 미국에서는 그걸 근본주의라고 우리나라는 극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믿으면 이거는 교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미국 안에는 또 그대로 또 절대성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그래 여기에 맞추면 안 된다고 나가는 사람들은 또 그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이런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 우리나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들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 절대성을 믿고 또 인간이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좋은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예수를 믿어도 김용호 같은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무슨 사회주의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진짜 세상에 나중에 그러다 보면 누가 중심이 되냐 자기가 인간이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죠?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가면서 오늘 근데 어떤 세상에 보세요. 그렇게 인간의 그 절대성을 믿는 사람 어느새 자기가 나중에 교주가 되고 또 자기가 독재자가 되고 모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믿는 사람은 인간은 전적 하나님 항상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세뇌를 계속 부르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님의 절대성과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어렵다는 걸 갖고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사람 필연적으로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그 행위가 변화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은혜주의 그거 그러면 깨닫지 못한 사람 은혜주의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게 되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 예적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뭐 구원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된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서 구원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게 많이 가게 되면 천국도 인간 행위 때문에 기본 구원도 갖게 된다.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십계명 안에도 제일 처음에 서론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데 하는 요하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은혜 사안하는 길로서 요렇게 10가지 요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또 배워나가면 자연히 우리 성경에 보면 준비한 자들이 나기도 드리고 마지막 유월절 잔치도 드리고 또 마리아들 같이 가장 귀한 향도 드리고 어떤 사람 생명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 은혜를 아는 것만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계명을 지켜서 의를 이루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자기 행위로 의를 이루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나중에 공로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바리새인들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항상 뭐냐면 아니 선택받고 예정 속에서 구원 얻어?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지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어? 꼭 이런 의문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복음 은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 은혜 내가 그가 우리가 그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또 모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바울 서신이 꼭꼭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꼭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기본 것이 부모 자식의 한 가정의 제일 중요한 중심축 아닙니까? 가정이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지 행위의 그 값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 부모 자식 간에 행위 값으로 사는 게 아니죠. 뭐로 살죠?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면서 자식들도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사은으로 사는 그게 그렇지 무슨 행위를 갖고 엄마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제일 예쁜 게 뭐죠? 옛날 우리말에도 얻어먹어도 예쁜 게 있고 주어도 미운 사람이 있다. 이건 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예쁘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세상에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의롭게 보지 행위를 의롭게 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행위로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 부딪히게 된다고 꼭 그랬잖아요. 보니까 그런 같이 오늘 우리는 뭘 배우는가 하면 계속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면서 또 은혜 또 이런 어떨 때는 어려움도 옵니다. 환란이 오고 또 어떨 때는 평안도 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뭘 배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
거기서 인간의 무능도 무지무능도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또 그 깨달음이라는 거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신령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택자들은 깨달을 수 없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는 건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은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배우고 또 은혜 산하는 자로 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뭐가 되죠? 증인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믿는 사람의 행위가 중점이라, 은혜를 아는 게 중점이야. 은혜를 아니까 행위는 너무 감사하게, 진짜 감사하는 데는 감사의 그 사내가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를 모르면 필연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를 아는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그 감사의 그 행위가 십계명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 이 사람은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계명,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왔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래? 그럼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너 그 돈 손해 본다? 사람이 조롱받는다? 당연하지. 내가 주님 나이에서 낮아져 짓고 조롱도 받고 죽으셨는데, 나도 그러면 주님 위해서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다 보면 여러분 성전장에 나오는데, 성전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하신다 하면서, 그 다음 18절에 너희가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 아니면 아마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하면서, 그 다음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고 지혜 있다는 자들 자기의 계획에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3장 맨 끝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그죠? 여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두 쪽이에요. 내가 보니까. 요즘에 이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 같은 믿는 사람인데 은혜를 아니까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옳은 걸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는 고난을 받아도 그냥 하나님이 옳은 걸 원하니까 그거 간대. 세상에 고난받는데도 고난받으면 왜 하겠냐. 다른 사람들은 고난받아? 그러면 타협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옳은 이거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적인 불이익을 당해도 그걸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죠? 주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절대성과 그 은혜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모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주님과 나와 협력해서 은혜가 아니고 그분과 내가 협력하고 하나님도 절대성을 믿지 않고 주권도 다음에 안 믿고 말씀도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고 도움받는 것만 생각했지, 그분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가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 누구지 그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돈꽤 훔쳐가기 위해서 그랬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드리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허비했다고 또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앉아서 토론해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토론할수록 자,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홍포의 무부자가 하늘 끔부에 갔잖아요. 근데 나사로 보고 보내서 물 좀 햇바닥에 떨어뜨려 달라니까 주님께서 너하고
나사로스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가지고 건너가려고 해도 안 된다. 그 구렁을 배경에 모시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 하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은 전부 아직도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간 사람은, 낙원 간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라. 중심이, 자기중심과 하나님 중심이 만나면 이게 타협이 설득이 돼요? 전혀 안 되겠죠. 만나서 보면 중심이 벌써 소망이 또 예수 믿는 사람도 하늘에 있고 땅에 있으면 같은 믿는 사람끼리도 안 되겠죠. 안 되겠잖아. 또 중심도 달라도 안 되겠죠. 이게 안 돼. 그게 참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중심이.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너를 위해서 믿어야지. 그래가고 되겠어? 자기들이 하나님 중심과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기적과 축복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또 은혜 때문에 자기 생명을 드리고 수혜를 드리는 그 감사로 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사람과 도덕적인 예수를 믿고 자기중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게 제가 갈수록 많이 느껴요. 어떤 내가 이제 올렸는데 어떤 우리나라 40대 여성 아예 셋을 낳고 한 쓴 것 중에 자기는 오바마가 참 멋있는 사람 같이 여겼는데 뒤에 자기 3대째 믿는 집안인데 하나하나 깨닫고 보니까 그게 멋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 좀 신앙적으로는 좀 인본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신앙이구나. 왜?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뭐 다른 면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동생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가 보면 아 멋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적인 깨달음을 갖고 보니까 아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알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룟 유다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 그 말이 너무 그 입장에 딱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지나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우리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때 그 주님이 칭찬한 거하고 가룟 유다가 말한 것 갈라지듯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종들부터 갈라지고 그걸 따르는 사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백목사님도 그래요. 여기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두 쪽에 있지 한쪽이 아니 한쪽으로 된 거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 하나가 둘로 안 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게 두 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인들도 두 종류가 꼭 있다는 거. 어떤 구성은 여기가 많고 적고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소수라도 다 죽은 게 있고 뭐 산 게 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교 안에 모든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생각이 하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내가 이 길을 가면은 그걸 통해서 어느 좀 핍박이 하나님의 그 추수시기가 아닐 때는 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깊이가 적은 거고 또 이런 환란 때는 소수가 구원을 얻지만 구원의 깊이가 큰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를 하나님이 하여튼 이 시대를 왜 이렇게 했지 또 힘들게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 시대는 이 시대에 주려는 큰 게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평안한 시대는 평안한 시대대로 아 너무 평안해서 좋다 하지 말고 여기서 또 내가 할 게 뭔가 또 찾아보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는 오늘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성, 그분의 모든 주권성,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작은 거 하나까지 또 큰 것까지 다 주장하고 계신다. 저는 제일 세밀한 거 주장한다는 건 내 몸을 볼 때 그래요. 내가 내 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소화돼 들어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또 내 몸에 핏줄 이게 정밀한 기계같이 돌아가는 건데 몸 온도 딱 36점 몇 도 그 산에서 내려가면 벌써 병 걸리고 높아도 병 걸리고 몸 온도까지 딱 맞춰주고 있어. 김영민 씨 맞춰봐 자기 몸 온도.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지. 그럼 자기가 자기 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나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자기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세밀한 것까지 주장하신다 알고, 요즘에 우한 폐렴에 그 조그만 벌레가 온 세상을 꼼짝 못하게 또 하니까 이것도 또 사람이 못하네. 그죠?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큰 거는 그렇다 하지 못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교만한 게 한번 꺾이고 여기서 회개할 사람 회개합니다. 알겠죠? 보니까. 이래서 우리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번 시대적으로 어려움도 주고 어떨 때 특히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주면서 사람이 교만했고 참남했던 것까지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또 깨달은 사람 가운데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있지. 우리 성령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신다. 성령께서 인간이 연약하다고 정해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인간의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인간이 미련하다는 거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26절은 인간이 연약하다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미련하고 또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서 같은 데 만물보다 거짓된 거, 인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 인간이 마음이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떨 때는 보니까. 그죠? 세례요한이 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독사. 이런 우리라는 것을 깊이 아는 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다. 지금 또 김용호 같은 사람 그런 주의에 보니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대속은 자기가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에레미야서 2장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원죄, 또 로마서 8장 20절에 연약함, 또 고린도전서 3장의 인간의 미련함,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아멘이 될 때 이게 은혜를, 주님의 그 대속의 피공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그렇게 잘못되게 배운 사람들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예수님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누구로 살았어요? 자기 의로 살았잖아. 그지? 자기에 대해서 이걸 알고 이렇게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대해 절대성과 주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숙어지면서 하나님의 의로, 그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어도 베르시인 같이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뭐든 잘할 수 있어. 더 나가면 참남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래갖고 결과적으로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사람 되고, 가룟유다 같이 허비한다는 사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은 끝나는, 예수를 믿지만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세상은 그런 서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다수가 환란이 오면 다수가 그런 가룟유다나 가인 같은 그런 길로 많이 가고, 이제 소수가 참 예수님을 따라 그 좁은 문 생명길로 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예. 근데도, 자, 그래, 우리 핍박이 있지만, 자, 팔복에 8번째 뭐라 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뭐가? 천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되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되어 있고, 그러면서 뒤에 보면, 나를 인해서 너희가 요거도 먹고, 뭐를 뺏기고, 다 이래 할 때도, 하늘의 상이 크다. 이래 기뻐하라.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뺏기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걱정하지 말고.
그래, 제가 요즘 이래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장로인데도 장로 같지가 않아.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떤 분들은 장로가 아닌 집사라도 그래도 하나의 은혜를 알고 주님에서 고난당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장로 되고 뭐 됐는데 주를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 예수 믿어갖고 자기가 세상이 세상 말로 덕을 받고 높아지는 거 아니도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건 안 하려 그래. 그렇게 예수 믿는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그렇게 드리고 사는 사람들은 지나치다고 미국 같으면 근본주의라고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골통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보니까 광신자라고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 평가에 우리가 넘어가는 건 아니죠. 아니지. 그래, 오늘 전 두아데라계를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여기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에 그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들부터 이렇게 속화되게 됩니다. 신학계가 지금 속화 완전히 돼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신뢰성 있는 분들, 미국도요, 대학교 교수의 85%가 좌파 사상을 가졌대. 미국도 유학할 때 잘 가야 된대. 잘 가야 된대. 그리고 기자들의 95%가 언론 기자의 90% 민주당 당적을 가졌대. 그러니까 전부 큰 언론들은 민주당 쪽에서 쓴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도 신앙 중심 보수주의가 이렇게 그런 세력하고 많이 싸우는 거래요. 거기도 보니까. 그냥 거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저도 옛날 미국 교회사를 배웠지만 그런 전투가 심한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거기도 심하더라고. 신앙의 전투가. 어디든지 여기도 우리도 신앙의 전투도 우리는 이제 또 우리도 그런 신앙의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야. 너희가 낙심하지 않는 거야. 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 했어. 또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낙심하게 되었어. 왜? 그만큼 환난이 오고 내가 남의 조롱을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면은 낙심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권하신 분이고 나를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현실이니까 이걸 힘은 들지만 잘 주님과 함께 잘 가기만 하면은 참 영광의 구원이 이루어지겠다. 오히려 그 시편 42편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했잖아요. 그 얼굴을 도우시면서 오히려 내가 찬송하게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시편 40편 다윗 시편 40편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어려움이 많았는데 길게 기도했다는 뜻이야. 그죠? 인내하면서 했더니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아주 빠져나오지 못할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건져주시고 또 깊은 수렁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들어가잖아요. 인간이 이제 꾀를 쓰면은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굳은 반석에 나를 씌워줬다. 예수 반석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낙심하지 않아. 근데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 다 찬양하고, 잘 살았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 이제 세상을 다 봐도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김용 씨는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분들은 그런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 나머지 비슷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 보면은. 또, 이름이 없지만 정말 진실한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증인 생활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 증인 생활이라는 게 신앙적인 증인 생활도 있지만 세상에서 어떤 옳은 걸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 옳은 거. 그것도 세울 때 어려움 당할 때라도 근데 어려움 당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은 그 당선되는 딱 했다가 자기 그 떨어질 일은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정말로 거기서도 정말로 귀한 사람은 떨어져도 해야 안 되겠어. 그죠? 그게 국민들이 표를 찍어줬으면 그 표에 대해서 그 표로 당선된 사람은 국민들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또 얻고 난 다음에 내가 한 자리 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구원에 맞도록 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우만 받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오늘 이세벨을 생각합시다. 이세벨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 종들을 가르쳐 꿰었다니까 우선 저기 신학교 같은데 벌써 그래가고 다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전에 얘기했죠. 뭐 신학교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면 그때가 많이 썩어지는 시대라 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길은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가야 되는 어려운 길인데 세상만 보는 사람은 안 갈라 하잖아. 세상에다 부럽고 좋다니까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그 선택도 어떤 교수를 택해 자기들에 맞는 교수를 택하겠지. 그러니까 어느 과거 종교계 그 전에도 보면 뭐 한 유력한 집안일수록 한 사람 사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썩어지는 거야.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벌써 한 2, 3년 전에 그래 썩어져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육의 주도 세력이 되어 있는 거야. 보니까. 그래, 여러분도 누가 우리 공에 어떤 목사님 그런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면 모르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다 이제 회복돼서 올 거라고 문 닫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닫았는데 나중에 다 오겠지 하지만 다 안 온다는 거야. 주의를 범하던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주의를 범하던 사람이 오더냐 이게 안 오더라 이거지. 응? 저 신문에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도 처음에는 몇 주에는 잘 되는 지금은 인터넷 예배를 아예 잘 안 드린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목사님들 모르고 몇 주 지나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런 식을 통해서 한 단계 항표화되는 거고 여기서 지키는 사람은 또 요걸 뭐 지켜나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 종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종들이 이래 되면 그 밑에 믿음의 자녀들을 같이 사망으로 던진다 했잖아요. 그죠? 본인부터 침상에 던져서 믿음이 죽게 만들고 그 다음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했잖아요. 그죠? 그 맡겨진 영육의 자녀들이 믿음이 죽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침상에 던진다는 거는 22절에 벌써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에 믿음의 잠을 자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죽으니까 맡긴 양떼들도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다 그 행위대로 갚아준대. 마음과 생각대로 다 갚아주신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걸 결론 내겠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내게 지울 것이 없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신학과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 사람이 여기서 이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일단은 교훈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자기에게 그러니까 너에게 짐을 지울 것이 없고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배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고 이대로 실제로 주님 앞에 순종해 살라는 사람 허영심 없이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어려워도 살아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보는 사람들은 그런 교훈들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딱 보면 벌써 본능적으로 아닌데 안 들리는 거야. 또 물론 구별해가지고도 벌써 이제
더 믿음이 확고하게 자란 깬 사람, 아, 이러니까 아니다. 딱딱 알게 되지만,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말씀이라도 배우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순종에, 1호 순종에 살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성령이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된기 때문에, 모르지만 뭔가 아닌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은 어떤 논리적으로는 말 못 하잖아요. 자기가 느낌에, 아, 이건 아닌데? 벌써 이래 되는 면이 있어. 어떤 분은 좀 확실히 어떤 논리적으로 그게 안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세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 여기 24절 두 아들의 남아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죠? 이세벨 교훈을 받지 아니해야 돼. 아니하는 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저기 시편 1편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 깨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악과 싸우고 자기 중심과 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가려 하고, 또 죄인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 생활 안 하려 하고, 그죠? 눈에 보이는 뭐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고 하고, 이제 말씀을 갖고 자꾸 그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럼 처음엔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구별성이 생겨요. 근데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종되지 않고 점점 자유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해보면 벌써 세상에서 많이 종되지 않고 자기 옛사람에 종되지 않고 자유하잖아요. 벌써 많이 자유하잖아요. 그죠?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면은 두 아들의 남아 이 교훈을 안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또 사단의 깊은 것도 연구를 안 해도 하나님이 그 깊은 곳을 빠지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말세가 되면 사단의 깊은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파라는 게 하나의 그 종교가 아주 말세가 제일 성공한 종교가 됐다 했잖아요. 그죠? 종교라고 알면, 이단이라고 하면 조심해서 안 받을 건데, 하나의 정치 사상이라니까 뭣도 모르고 받다가 동성애, 종교다원나 예수교회도 다녀도 구원이 있다는 거지. 우리 김용희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예수에도 다른데 구원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도 보니까.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종교다원나 또 다문화 뭐 말은 많이 있어. 또 성적 자유라는 게 다른 말 알겠죠? 그걸 인권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알겠죠? 그 인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모든 그런 것들이 많이 섹스교라고 하면 섹스만 가진데, 이거는 좌파는 그것과 여러 개가 합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많이. 그래서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제일 성공한 종교래. 그 현대에 들어서. 그런 것들로 막 들어오는, 이거를 딱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 이거 안 맞는데. 뭐 본능적으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 뭐 너무 사단이 깊은 거 몰라도 저 같으면 여러분들 많이 알아야 되겠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 가르쳐.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도 오늘 현재에서 1호에게 1호 순종하면서 정말로 주의 겉대 갖고 살아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철장을 가지고, 철장 조양재 집사님 누가 생각나요? 임 조사님 아들이 또 철장이야. 이게 두 아들아 교회 보고 이름을 다 지었는가 봐. 철장, 그다음 불꽃, 주석 이렇게. 철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저는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이건 제가 자주 여러분들 얘기해 줬죠. 왜냐하면은 이 철장은 긴 창을 말해요. 철장, 긴 창. 옛날 알렉산더가 긴 장창 부대로 그 페르사를 다 멸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건설하니까 장창을 무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적. 예수님의 사흘대속이 무적이에요. 알겠죠? 사흘대속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교훈을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고 자기에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충실히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고 또 이기게 되고 철장 사흘대 속에 그거를 딱 갖고 있으니까 어느 마귀도 감당을 못해. 그죠? 이 예수님의 대속하고 나가면 마귀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뭐예요?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성령의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